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주 기쁘게 또한 감격스럽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아멘이라고 외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권과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진리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는 이 진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확고히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의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오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가히 교회의 가장 큰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무엇이냐면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군대와 전쟁했었습니다. 많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가 있었지만요, 크게 본다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교회가 다스려야 한다는 일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과 레반트 지역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서요, 세상이 교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교회가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그때 자행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흔히 인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도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서 교회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소망하고는 합니다. 물론 굉장히 이것이 귀한 일이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이기는 승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당장 원하는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승리의 본질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요한일서를 편지했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1장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특별히 이 사귐은 누구와 함께 누리는 것일까요? 이 사귐은요, 본문 3절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귐을 누리는 1인칭 주어가 나, 단수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다 우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사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제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 모든 형제들이, 모든 지체들이, 즉 교회 공동체 모두가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누리는 극진한 사랑과 교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감히 그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모든 만물과 비교도 안 되게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니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진하게 누리셨던 그 친밀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니요. 얼마나 대단한 기쁨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과 같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기쁨, 그런 거에서 그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누림이 강하든지 약하든지요, 사실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요,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쁨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교회 내 소그룹을 통해서 또한 각 기관을 통해서 피차 살아남으로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도 아낌없이 저 지체를 사랑해주고 저 지체도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가 속마음을 터놓아도 아주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기쁨이 굉장한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위하여서,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목적하에 쓰여진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익숙한 칭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지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단입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식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것들만이 선하고 우월하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고 열등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육체로 오셨으면 그분은 진짜 참신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상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활은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엇인가 고상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방식에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저 신앙은 우리 삶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 삶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든지 또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잘 지키면 일주일 동안의 일상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방식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전부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죽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 이런 믿음은요, 세상의 지식적으로 보기에, 철학적으로 보기에 완전히 모순된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즉 완전히 새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은 조그마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변화를, 우리의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변화를 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났다는 이 말씀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성령이 거듭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도는요, 그 삶의 방식도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거듭난 자들,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 안에서 형제요 가족이 된 우리 서로를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특별히 다른 구절이 아니고요.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가족이 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증거이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와서는 그것을 뒤바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시종일관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끌어와서요,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잠시 다뤄주신
그 설교 전체를 통해서 다뤄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할 그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은 모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는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요,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탁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따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할 모범이 있으시죠.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자격 없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요, 성도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형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와 나의 목숨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이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형제를 위하여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정말 이런 사랑이 가능한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서 시도해 본다고 한들 우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음 말씀을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그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예수 십자가 믿음, 그 은혜를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자체,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번 믿음으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멸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졌던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다시 살려내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모두 다 자기 삶의 왕이 되었을 때에, 모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지옥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과 한 몸이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의 피값이, 그분의 생명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 된 공동체로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럿이지만 하나인 존재, 즉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도 봤듯이요,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 안에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로서 모두 함께 삼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체도 함께요. 내 형제도 함께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내 형제가 믿음에서 실족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지체가 삼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는 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요, 실수하는 지체가 있다면, 혹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잠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린 그 지체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권면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한 몸이 아닌 것처럼 그 지체를, 그 형제를 잘라내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반대로요, 그러한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한 몸됨을 저버리고 내 정욕만 고집하거나 나만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서로를 힘써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당당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